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의 엄마, 아빠는 언제 가장 기뻐하시나요? 우리 친구들이 선물을 드렸을 때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좋아하시나요? 아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릴 때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뻐하실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4권 7장 사울의 불순종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끝난 후 사울은 왕의 군대 2,000과 아들 요나단의 군대 1,000을 남겨두고 모두 해산시켰습니다. 하지만 암몬 족속 외에도 이스라엘 주변에는 호전적인 민족이 많아서 이스라엘을 종종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레셋 족속은 자주 이스라엘을 침범하여 그들의 땅을 빼앗고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이스라엘과 블레셋 족속 사이에 평화 조약이 맺어졌는데 그 조약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에 불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의 대장간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무기를 만들지 못하였고 농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도 블레셋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일들이 반복되자 사울은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아들 요나단은 특별히 훈련된 군대를 조직하여 게바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였습니다. 매우 격렬한 싸움 끝에 드디어 게바에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와! 블레셋이 물러갔다!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요나단 왕자 만세! 사울왕 만세! 승리의 소식은 곧바로 사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 요나단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정말 기쁜 소식이군. 이제 본격적으로 블레셋을 공격해야겠구나.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직접 가서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사울왕은 먼저 군대를 조직하여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블레셋은 믹마스에 어마어마한 군대를 조직하여 진을 친 상태였습니다. 정탐꾼이 블레셋 진영을 정탐한 뒤에 돌아왔습니다. 왕이시여,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의 군대를 세어보니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왕이시여, 그들이 정비를 하기 전에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 기습 공격을 하면 좋을 것 같구나.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그가 오면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린 후 공격하라고 하셨다. 왕이시여, 그렇게 오랫동안 지체했다가는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정비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공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모든 장군이 일제히 입을 모아 하루라도 빨리 공격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마음에 걸려 결정하지 못하고 3일을 보냈습니다. 왕이시여, 사무엘 선지자가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7일이 걸린다고 말하였지만
더 오랜 시일이 걸릴지 모를 일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제사를 드리고 공격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도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자. 매일같이 장군들이 사울왕을 찾아와 먼저 공격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울왕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마음만 조급해졌습니다. 사울왕의 마음에 점점 의심의 구름이 짙어져 갔습니다. 사탄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사울왕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였습니다. 어느덧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탄의 음성에 더 많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7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무엘 선지자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의 마음은 실망과 낙담 그리고 불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군사들을 시켜 제단을 쌓고 제물을 가져오도록 명령했습니다. 사울왕은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화목 제물을 가지고 제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화목 제물에 불을 놓아 태웠습니다. 화목 제물을 태운 연기가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사울왕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편 사무엘은 부지런히 길갈로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길갈에 거의 도착할 무렵 저 멀리 제사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그는 나의 말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로다. 안타깝구나. 사무엘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무엘은 발걸음을 재촉해서 사울왕의 진영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에는 화목제물이 거의 다 타고 제사가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사무엘, 이제 왔군요. 내가 그대를 기다리다 지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7일이 지났는데도 당신이 오지 않아 군대가 동요하고 있습니다. 더 지체하였다가는 때를 놓칠 것 같아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나의 말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왕의 나라를 자자손손 태평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심각한 얼굴로 오랫동안 사울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에는 화와 동시에 안타까운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왕은 사무엘에게 간청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사무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기브아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의 군대를 이탈하여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덧 그의 군대는 600명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이 군대로는 도저히 블레셋의 대군과 맞서 싸울 수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결국 공격도 해보지 못하고 게바에 있는 요새로 후퇴하였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가 후퇴하는 모습을 본 블레셋 군대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주변 마을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마을이 불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을 사울왕은 게바의 요새에서 지켜만 보아야 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탄은 그의 마음에 더욱 강한 불신과 불만의 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사무엘이 나를 축복해주지 않아서 그런 거야. 사무엘이 나를 축복해 주었더라면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지지도 않았고 나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거야. 이 모든 것이 사무엘의 잘못이야. 사울왕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사무엘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잘 들었나요? 사울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사무엘 선지자의 지도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2년의 세월이 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왕이 된 후 그는 자신의 의견과 신하들의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가 전쟁터 위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신분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영적 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집을 잃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다 보면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숨이 걸린 일이 아닐지라도 위험하거나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안목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조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시련을 이겨낼 지혜를 주실 것이며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